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보내서 그곳을 정탐하게 한 후에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고백하는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의 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동행과 훈련이다. 그래서 세 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왜 산봉우리가 세 개가 있느냐 그러면 그 세 개의 산봉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장소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주신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민수기라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할 때 60만 3,550명이 개수가 돼요. 그리고 2차 인구조사를 또 합니다. 이때 2차 인구조사는 1차 인구조사 때 그 개수에 들던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과 20세 이하가 개수함을 받는데 인구수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이제 변함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고 난 후에 저기 보면 순종 명령, 그래서 순종 여행이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와 희망찬 출발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곳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그리고 가데스에서 주신 율법,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주신 율법. 그런데 이제 모압 평지는 좀 이제 제해 놓고요. 왜냐하면 광야를 다 통과한 상태니까요. 그런데 이 시내산과 가데스에서 주신 율법 중에서 대부분의 율법은 어디 가서 지키도록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러면 사실은 약속의 땅에 가서 지켜야 할 때의 율법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가서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 어떤 단서가 느껴지잖아요. 어떤 냄새가 나죠.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사실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지키지 않고 약속의 땅에 가서 지켜야 될 율법들이 시내산에서 받고 가데스에서도 받고 그런다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애굽 땅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아야 뭐냐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이끄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뭘 하느냐면 제단을 쌓아요. 이곳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뎠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과 같은
다른 어떤 일들을 하신다든지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가서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렇잖아요. 곡식을 심을 때 섞어 뿌리지 말라. 예? 그 다음에 옷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두 개를 겸해서 만들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다 주신다고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해요? 옷을 짓거나 그럴 일들이 많지 않았다고요. 뭐 전혀 안 했다고 보기에는 또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실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 광야에서 옷을 만드는 일은 그렇게 한 일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도 다 율법으로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약속의 이 지금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봐.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율법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뭘로 전해지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도 전해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라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줄 때 율법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먹이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 중에 끊어지는 것,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다 넣어놓은 것인 것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가는 동안에 원망을 해요. 원망.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또 물도 주시고 다 하는데 원망을 해요. 즉 그렇게 원망을 하던 백성이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왔더니 그 원망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이렇게 이제 현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 가보고도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없어요. 어디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원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천국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겠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천국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거기에 대해서 약속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을 보고 왔는데도 악평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돼요. 만일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가는 그 과정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했더라면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내고 와서 보고할 때 아마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고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라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것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왔더니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던 그들이 어디로? 약속의 땅 이제 모압 평지로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서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십니다.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다 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고 있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근거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한 사람도 광야 때문에 죽은 예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을 완전히 다 멸할 수도 있는 환경인 광야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을 다 죽일 수 있겠다고 여겨지는 이 강한 민족, 견고한 성, 이런 것들이 결코 이스라엘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하여서 보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뭘 착각하느냐면 지금은 내 믿음을 보여줄 때가 아니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믿음을 보여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로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보여지지 않는 한 다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음이 제대로 안 돼요. 그건 철칙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라고 오신 분이신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다가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십자가가 딱 눈앞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겁나서 도망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마음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때가 되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내가 마음이 원하는 쪽을 가서 살아간다. 근데 다음에 오면 그러한 상황이 되면 믿음으로 산다? 그런 건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강한 군대들하고 마주쳤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느냐? 없어요. 군사훈련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대열을 맞추어서 자기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자기 자리에서 행진하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뭐 전진할 것인지 아니면 지도자가 나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하는 거 그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뜻을 향하여 그냥 나아가면 되고 그러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속에 간직하면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데스까지 가는데 이때 뭐 했다고요? 불평불만을 해요. 3번이나 해요. 근데 그 불평불만한 것이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럼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고백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약속의 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들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니까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치신 것처럼 그들도 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광야에서 불평하던 그대로 약속의 땅에 보고 온 그들의 10명의 말을 듣고 그 10명도 불평불만한 속에 어떻게 해요? 포함된 거죠. 그들 가서 보고 와서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루를 어떻게 해요?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그 뜻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 내일은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우리 그 예심에 가면 가끔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가끔 들어요. 충격적인 얘기. 제가 한 사모님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은요, 어떻게 얼마나 전도에 이렇게 막 우리 쉬운 말로 얘기하면 미쳤느냐, 전도에 미친 거예요. 어떻게 미쳤느냐? 명절에 우리 이제 뭐 친척들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명함 전도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서 명함으로 이렇게 전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은 저렇게 피켓을 들고 간대요. 항상 가지고 간대요. 항상 저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친척집 갈 때 이런 데 가지고 가는. 그 다음에 명절 이게 휴가 때 휴가를 가면서도 저걸 가져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 사모님의 삶은 무엇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으로 꽉 차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 집에서는 전도 안 할까요? 집에서 전도 안 하는 분이 그렇게 가져가서 전도하는, 이게 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되니까 명절에 가든 휴가를 가든 저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다 내놔도 누구를 만나도 그 사모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게요? 전도에 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말을 안 해봐도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뜻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헌신해 있어. 여러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다른 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해낼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이 삶은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훈련지를 어디를 선택하신 거예요? 광야로 선택하신 거예요. 광야로 선택했는데 이 광야는 외부의 어떤 그 외부의 사람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냥 환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댈 수 없는 것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요. 먹을 거 주시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불평불만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 때문에 뭐 할 거 없어요. 그 자기 민족끼리 사니까.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이 어디에서도 불평불만을 했느냐 그러면 애굽에서도 불평불만을 했어요.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갔을 때 그들이 좀 더 힘들었잖아요. 집을 전에는 주었는데 주지 않고 니들이 구해서 해라. 똑같이 만들어라.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했어요. 내버려 두라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낼 때 준비되어 있지 않던 사람들이 광야에 가니까 광야에서 원망했고 약속의 땅에 보여주니까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악평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일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막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왔다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구나 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평불만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던 그들이 광야에서도 불평불만하고 약속의 땅에 본 것도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내일 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믿음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느냐? 예,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어떻게 해요? 못 본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내가 축소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거기다 갖다 놓는다든지 이러면서 내가 내 믿음이 크고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내 믿음은 크고 괜찮고 다음에 내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겠다. 이런 건 전부 속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만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사람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지, 지금 하지 않으면서 지금 불평하면서 지금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고백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